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합니다.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앞에서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라 하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욕망을 버립시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더러운 욕망을 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더러운 욕망이 뭘 말하는 건지 수없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더러운 욕망 세 가지를 더러운 언어, 또 더러운 음행, 더러운 탐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은 수준이죠.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늘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언어를 버려야 되는데, 이 더러운 언어는 거룩한 언어의 반대 개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더러운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또 어떤 그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세속적인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이제 더러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언어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고 꼭 참는 그것만 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러운 말 하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감사하는 말로 돌려라.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한 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감사하는 말은 거룩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입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대신해라. 더러운 말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그냥 꾹 참고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런 더러운 말이 사라지고 또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그만큼 더러운 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더러운 욕망 중에 또 하나는 더러운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렇게 더러운이라는 말이 이렇게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더러운이라고 하는 더러움에 해당하는 의미는 음행과 관련된 뜻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죄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런 죄가 제일 큰 죄고, 뭐 음행이야 뭐 서로 좋아서 한 건데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사람들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가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음행에 대한 경고, 또 권면.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세 가지 음식이 나오고 네 번째가 음행이 나옵니다. 그 많은 죄들 가운데서 왜 굳이 이 음행을 거기서 탁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너희 몸에게 짓는 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음행,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계속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음행과 우상숭배는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우리 성전된 몸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인류의 멸망의 원인은 어떤 물질적인 것, 또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음란죄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뭐 어떤 경제적인 불경기나 또 정치적인 혼란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나라가 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 이런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더러운 음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이 더러운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그 더러운 욕망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인류를 망하게 하는 죄가 음란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탐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20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그 기성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원망, 불평, 또 분쟁, 미움, 대부분의 죄들을 다 끌어들이는 이 도화선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상처받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이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고요, 기쁨을 뺏어가고요, 모든 행복감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귀의 소굴을 만드는 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탐욕은 우상숭배로 취급하고 있어요. 5절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랬죠. 여기 곧 하는 것은 이제 수학 기호로 말하면 이코르.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자하고 탐하는 자가 같은 거다는 거예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욕, 탐심 같은 겁니다. 이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조차도 탐욕으로 하게 됩니다. 그 탐욕을 버려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항상 뭐 이렇게 그냥 눌려서 행복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해 행복해져요. 탐욕이 있는 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탐욕을 품으면. 이 탐욕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탐욕을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채워도 탐욕이 있으면 채울 수 없어요. 이 탐욕은 채울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욕망들을 버려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공격합시다. 더러운 욕망을 버리는 것은 내 안에 내적인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을 다 버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 하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우리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기당하는 품목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 내가 사기를 당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카메라를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버스를 탔을 때 뭐 번호표 막 주면서 그 가짜 카메라 탁 싸게 산다고 하면 홀딱 넘어갑니다. 옛날에 한창 유행했죠. 저희 아버지도 그거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3만 원짜리. 그 사람들이 번호표를 막 나눠주고서 이제 그 살만한 사람, 좀 이렇게 돈 있을 만한 사람한테 그 번호를 주고서 막 부릅니다. 당첨됐다 그러면 이제 순진한 양반들이 야 이렇게 싸게 카메라, 좋은 카메라 이렇게 싸게 산다고 얼른 이제 돈 주고 사는데 집에 와 보면 완전 가짜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속는 거예요. 헛된 말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단들의 말이 헛된 말이잖아요. 다 거짓말, 가짜. 근데 왜 거기 속아 넘어갑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어도 막 이런 정도는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뭐 조상 제사는 그냥 그거 조상을 잘 섬기는 거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아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헛된 말들이죠. 이런 헛된 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 또 하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어울린다, 또 함께 일한다, 뭐 그런 뜻이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같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들이 당하는 진노도 함께, 그 진노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여러 가지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우리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냥 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빛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됩니다. 빛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기도회 모임, 또 전도 모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이게 전부 다 빛의 일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이 빛의 일이죠. 그 빛의 일들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둠의 일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 세 번째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책망하라.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러가라 하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덮어두면 점점 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이 많은 사람, 비밀이 많은 집안, 비밀이 많은 사람. 뭐 항상 그냥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비밀이야.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 간에도 비밀이 많고, 형제 간에 또 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편 몰래 또 아내 몰래 어떤 일을 꾸미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 어둠은 죄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물러가라, 우리가 뭐 어둠은 물러가라, 뭐 귀신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드러내고 밝혀질 때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어둠의 약점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도 드러내고 공개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내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 드러내면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 내가 콩콩 혼자 고민할 때 이게 더 크고 힘든 것이지, 드러내는 순간 벌써 우리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책망받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놔서 어두운 것이지 드러나면 빛이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내 안에 이 어두운 것들,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계획들 자꾸 드러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당신만 알고 있어요. 그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걸 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어둠이 계속 역사해가지고 결국 끌려가는 거죠. 자, 그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왜 얘기하지 마라. 나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또 접근하겠어요? 나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 거야. 딱 그러면 접근 안 해요. 접근해봤자 그건 확률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았어. 그러고 그냥 그 비밀을 지켜주니까 계속 접근하면서 결국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드러내면 돼요. 왜 그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왜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돼? 얘기할 거야. 제일 먼저 할 거야. 딱 드러내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드러내면 그게 어둠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드러내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공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부끄러워서 막 서로 말을 못하고 비밀, 뭐 옛날에 뭐 부끄러웠던 얘기들 서로 감추고 평생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 막 드러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드러내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계속 감추고서 이거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더 수상한 짓을 또 하게 되고 표정도 이상하고, 그래서 자꾸 의심받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로 사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가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선행, 선함.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행동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그걸 이제 착한 행실, 착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착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악함이죠. 악함, 악한 행동.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한 행동. 그 다음에 의로움이죠. 의로움, 착함과 의로움과 의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 착함, 의로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의로움은 다른 말로 하면 옳음, 바름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함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이 뭐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도와줘. 이게 착함이에요. 근데 의로움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쌍하고 어려워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 돼.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착함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뭐 좀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뭐 어수선해지죠. 그런데 착함은 없고 의로움만 있으면 너무 냉혈 인간이 돼요. 항상 옳은 것만 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착하면서 의로워야지, 의롭기만 하거나 착하기만 하거나 그러면 뭐가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착하면서 의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가장 이제 건강하고 건전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 진리. 진실함, 이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거짓과 위선과 뭐 포장되고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 진실, 사실, 진리,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포장하고 뭐 이 체면 문화는 이 체면이라는 건 반대죠. 속하고 겉이 이렇게 다르게 겉에만 포장한 거. 그거는 유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없으면 그냥 없다 그러면 되는데 괜히 있는 척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체면 문화거든요. 이건 진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거짓, 위선. 그런데 이런 빛의 열매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동원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밤에 이렇게 달이 뜨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서 이 달이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받아서 비추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아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우리는 계속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고 막 갈등을 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내가 이걸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해야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충 답 나오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빛의 열매를 우리가 뭐 막 어떻게 맺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